여러분, 온 세계를 열광으로 몰아넣은 브라질 월드컵이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결승전만을 남긴 상황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경기 많이 보셨나요? 네, 오늘 새벽에도 3, 4위전인 브라질과 네덜란드의 경기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 네, 저도 봤어요. 네. 아쉽게도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서 탈락해서인지 월드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 브라질 월드컵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발탁에서부터 16강 탈락 후 귀국까지 이전 월드컵과 비교할 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조별 예선에서 떨어졌어도 월드컵 열기가 계속된 기존의 대회와는 달리 이번에는 월드컵이라는 단어조차 쏙 들어갔죠. 근데 사실 월드컵을 준비할 때부터 우리나라에 여러 악재가 있었습니다. 대표팀의 기둥인 박지성 선수가 은퇴를 했다든지 감독이 계속해서 여러 번 바뀌었다든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건 무리라고 사실 대부분 생각했죠. 근데 지금 지난 시간 동안의 대표팀의 준비, 진행 과정, 또 실제 경기를 다시 한번 복귀해 보니까 이런 최악의 결과를 가진 것이 어쩌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엔 여러 원칙들을 세우고 그걸 지키는 건 아주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팀에 입소할 때는 양복을 모두 입는다든지, 한 팀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개인적인 행동을 막는다든지. 그런데 정작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경기력의 결정적인 이 선수 기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게 뭔가 하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홍명보 감독이 경기에 작지만 제일 중요한 선수 기용의 원칙, 경기 감각이 올라와서 컨디션이 가장 좋고 전술을 잘 이해하고 받쳐질 라인업 구성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속된 말로 엔트리가 아니라 뭐였어요? 엔트리! 때문에 정말 엄청난 욕을 지금 얻어먹고 있고요. 결국 여러 이슈로 사퇴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느 칼럼을 보니까 이번 국가대표 월드컵 팀 가장 약체네 뭐네 평가를 했지만 엄밀히 따져볼 때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 그 참가 멤버 중에 가장 많은 해외파가 있었고요. 또 그에 못지않은 실력의 국내파도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가장 젊었고 올림픽 동메달 등 국제 메이저 대회 입상 경험이 있는 멤버들로 구성되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이전의 월드컵 때보다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니었으며 어쩌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에 우리는 100% 동의할 수 없죠. 하지만 대표팀에 대해서 우리가 100번 양보해 생각한다 해도 이런 결과는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이번 대회에서 기본 원칙을 좀 따랐다면, 선수 기용에 있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했으면 과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작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경우엔 나머지가 정말 좋은 것이라 해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규칙들을 너무나 잘 지킨 사람이었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에게 주어졌던 생명과 기쁨을 전혀 받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따르며 그 결과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이혼과 아이들에 관해 가르치신 뒤에 길가로 나간 예수님은 자기에게 달려나온 한 사람과 만나게 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참고할 때 예수님께 달려온 이 사람은 남자였고 부자였으며 공직자로서 나이가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짜고짜 예수님께 나와서
묻기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규칙들을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알리셨고요. 곧 이어서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뒤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와 똑같은 말로써 단순히 묻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 청년을 지금 제자로서 부르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예수님의 콜링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슬퍼했고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와라. 너 니네 하는 거 지금 공부 다 때려치고 일 다 관두고 나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린 무척이나 좋아하고 따랐을 거예요. 아닌가요? 예. 이 예수님의 답에 또 요구에 그는 오히려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죠. 곧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가진 것들을 자신을 위해 버려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돈 버는 게 필수인데 없는 돈도 모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은 어때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사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예수님은 너무 힘든 것만 요구하신다? 혹은 이렇게 하는 건 2000년 전에만 가능한 일 뿐 현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똑같이 명령하고 그렇게 할 것을 똑같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세요? 근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대답하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성경의 말이니까 아니라고는 못하겠고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니 좀 복잡한 것 같고 이런 표정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정답부터 말해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그 뒤에 자신을 따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답 외쳐주세요. 뭡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누구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 사람 말 그대로를, 그 사람이 원하는 그대로를, 그 사람의 기준을 따르고 주인의 명령대로 행동해야 하는 사람임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재산,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생명, 축복, 은혜 등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하라. 돈이냐 하나님이냐, 혹은 어떤 좋은 가치냐 물건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를 지금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선택할 수도 없고 전혀 겹쳐질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뭐예요? 짧게 말하면 니들 선택하라. 돈이냐 나냐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결국 팔고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만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말씀대로 할 때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은 당장 학교 때려치고요. 사업하는 멤버 우리 청년부 우리 분들도 왔는데 사업하는 친구들은 그럼 당장 사업장 팔고 성경 연구만 하란 말입니까? 아니면 회사 다니는 분들은 회사 다 때려치고 기도원에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괜히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세요.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또 원하시는 건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구원이라는 큰 그림에서 주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고 이후에 와서 답한 다음에 나를 따라라.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청년이 제대로 선택할 만큼의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청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을 너무나 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안하고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 때 주신 규칙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선택이며 이것이 아니고서는 그 나머지가 아무것도 아닌 선택,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의 선택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말씀이죠.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선택한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예.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근데 제가 앞서서 돈과 비교해 말할 때 돈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는 돈의 노예가 되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는 주님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이 종과 노예 같은 뜻의 단어지만 약간 의미적으로 좀 달라요. 노예는요 집단적이고 비인간적이며 강제적인 반면에 종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며 자율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주인으로, 특히나 물질적인 것을 어떤 가치를 최고로 삼을 때에 우리는 말 그대로 노예의 삶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온통 집 시세에만 신경을 쓰는 돈의 가치로만 집을 대하는 분을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요. 그분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찌라시로 아파트 시세, 집 시세를 계속 확인합니다. 여러분, 집의 가격이 하루 이틀 만에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모든 게 자기의 집 그리고 투자한 집에 있기 때문에, 건물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또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자기 집, 투자한 집뿐만 아니라 그 일대 다른 아파트, 집 시세는 어떤지, 그 근처의 도시는 어떤지, 전국적으로 어떤 추세인지 계속 확인합니다. 물론 자기가 가진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따져보는 게 뭐 잘못이겠냐만 이분은 주체를 못합니다. 그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애들이고 남편이고 밥이고 뭐가 없어요. 돈은 자기 돈이고 집은 자기 집인데 돈과 집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아마 별로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식 펀드하는 분 꽤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주식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그 시황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새로 고침해서 종목별로 거래량별로 확인하고요. 이 증권사 통해 확인하고 저 증권사 통해서 체크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행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컴퓨터를 볼까봐 어떻게 해요? 화면에 작은 창을 안 보이게 띄워놓고서 계속 주가를 묵상하고 거래량을 찬양해요. 한 청년 말을 그대로 좀 제가 전해드리면 주식을 계속 확인하느라 어떤 경우에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한 일이 뭔지 모를 정도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뿐입니까? 집에 와서도 계속 컴퓨터, TV, 또 핸드폰을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한다는 거죠. 뭐 저녁에 무슨 증권이 되냐, 증권이 열리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나름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장 내리면 어때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 미국의 나스닥 해서 세계 여러 나라 증시를 샅샅이 살피고요. 아마 예전에 그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몇 번 갔을 정도로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국제 정세, 리스크, 잠재 요인 등을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근데 남는 건 뭡니까? 허탈감, 무력감. 여러분 혹시 밤새 PC방에서 오락하다가 아침에 나와서 햇빛을 받을 때 느낌 아세요? 내가 드라큘라가 된 느낌. 햇빛에 녹아버릴 것 같아. 그런 무력감. 여러분 올라야 또 내려야 몇백 원, 좀 크게 잡아 몇천 원에 오락 내려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기분과 생각과 자기의 존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수익을 내서 유용하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삶 모두를 거는 말 그대로의 주식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 주식만 얘기하니까 난 괜찮네 그런 것 같아요? 분야만 다를 뿐이지요. 게임, 인터넷 서칭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운동도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내가 운동하려고 헬스클럽을 끊었는데 헬스클럽의 노예가 돼서 내가 끌려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만 그 좋은 것들은 질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시간적으로는 잠깐일 뿐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에너지를 쓰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들이 없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이고 소비적이며 결국 노예의 삶을 살게 하는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시는 주님을 지금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부자 청년에게 가진 재산, 돈을 팔아야 할 것을 굳이 콕 집어서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죠. 그건 바로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돈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무슨 뻔한 말을 또 하시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가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건요 그의 삶의 목적이 돈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 돈이 가장 그가 넘어서기 힘든 부분이고 조그만 공격에도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돈이냐 하나님이냐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건 존재적으로는 영원한 생명, 진리를 주시는 전능자를 선택하는 일인 동시에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한계, 약함을 양도하는, 주는 책임자, 돕는 분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건물은, 혹은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스펙은, 또 세상에 보이는 가치는 결국 변하고 사라질 것이지만 심지어 우리의 몸도 이 땅에서의 삶도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생명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모든 걸 다 포기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가치가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이 밖에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전체 인생과 구원에 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선택 가운데 특별히 지금 주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생명, 즐거움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구원과 생명이라는 큰 그림에서 주님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 삶의 매일과 각 영역이라는 작은 그림 가운데서도 주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걸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작은 그림 가운데 주님을 선택한다는 건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또 행동할 때 세상의 가치, 기준 혹은 내 경험, 의도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 주님이 보이신 행동 등 주님의 방법과 기준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돈 버는 거, 스펙 쌓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 돈 많이 버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 남들보다 좀 사는데 좋은 거예요. 예.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떻다고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제자들도 우리도 걱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부자는 그렇다 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부자가 아닌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쉽게 바늘구멍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서와 같이 동물로 부자를 비교할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고양이 정도 될 거예요. 부자가 낙타라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유치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 그래, 고양이도 크다, 쥐. 예.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심지어 곤충도 바늘구멍 못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문에서요, 부자 청년이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진짜 다 지킨 거를 예수님이 인정해서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 가지고 네 소유를 팔아서 와라, 팔고 와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팩트 그대로 그가 살인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는 어떻습니까? 형제를 미워한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가 율법에 따라서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다른 이성을 생각하는 것조차 간음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으론 힘들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인생의 큰 그림에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작은 부분 가운데서도 주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일 가운데, 필요 가운데 추구하는데, 즉 내 모든 삶에 주님이 하시도록 그 단계, 그 과정 또한 주님 안에 있는 기준을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각각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방향과 결정, 크게 큰 부분에 있어야 하고, 작게는 지극히 작은 매일의 습관에까지 되어져야 합니다. 인생의 비전과 소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작은 습관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 지극히 작은, 정말 별거 아닌, 생각지도 않던 그런 습관 가운데 주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계속 3박 4일 동안 같이 다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밥을 그분과 같이 먹었어요. 한 번은 그러다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같이 갔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식당에서 늘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개인 음식, 내가 개인적으로만 먹을 것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같이 먹을 피자 그런 종류를 시키려고 다른 분들과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데 가서는 푸짐히 먹어야 하잖아, 그죠? 유명한 분도 있는데 이때 아니면 못 먹잖아. 아무튼 메뉴를 고르고 있었는데 그분이 먼저 샐러드를 하나 주문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생각하기를, 외국분이라 샐러드부터 시키고 그걸 먹은 뒤에 다른 음식을 또 주문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샐러드가 한 끼니 전부였어요. 그거 왜 메인 메뉴 뭐 먹을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요, 저보다 등치가 더 좋아요. 키도 크고 어깨도 좀 더 넓어요. 그래서 놀란 나머지 토마토 샐러드 하나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눈이 딱 바뀌더니 내가 잘못 시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럼 그렇지 했는데 그 샐러드 말고 유기농 샐러드로 바꿔달라고. 순간 당황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기 김원장 강사님도 같이 계셨는데 우리는 빵에 샐러드에 피자에 그리고 각자 먹을 1인 음식에 다 시키려고 했는데 물론 다 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물었어요. 궁금해서 왜 이렇게 조금 드세요? 혹시 다이어트 중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종의 다이어트다. 그런데 매일 몇 끼니를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식사 원칙이 될수록 적게, 그리고 같은 값이나 차이가 안 나면 좋은 것으로 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없어서 토마토나 유기농이나 차이가 안 나니까 유기농 시킨 거였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다 보면 맛있는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또 강사라고 대접한다고 융숭이 차려서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피곤과 겹쳐가지고 계속해서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는 수긍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말하기를, 살찌면 아프게 되고, 아프게 되면 자기가 일을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거 그냥 하루 끼니 그냥 때울 수도 있지만, 그 먹는 것 하나에도 내 방법, 내 소망, 내 욕구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 작은 하나가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 쌓여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건강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가장 작은 이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끼니 때마다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기준으로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내 몸 하나 건강하려고 했다면 자기는 절대로 못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해마다 또 때마다 미친 듯이 또 고통스럽게 다이어트를 했고요. 그걸 무슨 이번에 다이어트해서 몇 킬로 뺐지라고 훈장인 마냥 살았던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고요. 빠진 몸무게 치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내가 어떤 기준으로 행하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힘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지면 큰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기본이 되고 중요한 원리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에이, 그건 목사님들 얘기죠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이런 일 하니까 거룩하고, 내가 하는 일은 거룩하고,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또 일반 일을 하기 때문에 덜 거룩합니까?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사역자들입니다. 각 학교, 직장에서의 사역자로서 모두 똑같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이, 그건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했습니까?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 삶의 부분에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더 나아가서 이 선택은 개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부분에서도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역시 크게는 국가나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참여하는 부분을 해야 하고요. 작게는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으로 해야 됩니다. 큰 부분에서 주님의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건요, 사회에 있는 문제들, 정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참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마 지난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 여러분 다 투표하셨죠? 네. 이렇게 선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단체를 후원하는 등 제대로 된 목소리와 행동을 작더라도 실제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온 우주적이고요, 그 생명으로의 변화는 나를 넘어서 사회와 나라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작은 부분은요, 정말 이런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일에서부터 해야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신호등을 꼭 지킨다든지, 여러분 신호등 지켜야 됩니다. 세월호가 왜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원칙을 하나 지켰지, 작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특히 홍대 쪽 앞에, 뉴발란스 앞에 무단횡단하면 안 됩니다. 남들은 다 해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또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진 쓰레기를 여러분 우리가 주워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때요? 작은 불편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저도 민망한 게요, 뭐 다른 사람은 얘기도 않고 우리 블라이트 멤버들과 같이 가다가 그 한 자매가 제 발을 밟았어요. 물론 아프진 않았어요. 제 발이 워낙 뭐 튼튼하기 때문에 밟은 그 사람이 아팠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어머 하고 가요. 어머 어쩌라고. 자기가 받아야 될 것에서 정당히 요구해야 되지만 하지 못한 부분, 피해를 준 부분에선 떳떳이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모습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반적인 모습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건 분석과 비판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런 작은 부분으로 우리가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기반을 다질 때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하고요, 이 기반이 다져져야 큰 역할도 우리가 크게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놀라운 건 이런 작은 일에서도 주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할 때에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 편에서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능력이 안 되더라도 누가 인도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처럼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시지만,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전혀 불가능한 일임에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루신 것처럼 이 작은 우리 삶의 부분 가운데 선택만 하고 내가 못할지라도 주님이 가능케 하시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 주님의 열매를 내가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시간에서 작더라도 주님의 기준을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모두가 되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주님의 일로 되어져서 더 큰 열매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신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 삶의 전체가 인도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부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또 주님의 기준을, 또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 알지만 사실 어떻게 그 출발을 할 수 있을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선택했을 경우에 어때요? 말로는 주님의 뜻 기준으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욕망 가운데 선택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행여나 잘못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라고 책임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택에 있어서도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하나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과연 그 출발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요? 지난주 저는 제 아내와 대화하면서 그 해답을 나름대로 찾았어요. 오늘 설교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얘기하다가 이 주님을 선택하고 또 주님을 방법을 찾고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게 되었어요. 잠깐 저의 유학 시절을 잠깐 얘기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참 한국에서의 여러 사역 가운데 힘들어서 여러 가지 사역 등에서 유학을 가게 됐죠. 근데 유학 가서 어땠을까요? 저는 신나가지고요,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막 돌아다녔고 막 여기저기 빨빨거리고 막 쑤시고 다녔어요. 막 이 교회 저 교회 또 아니고 뭐 교수님 찾아가면서 뭐 사역이 어떻네 막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런 저와는 다르게 제 와이프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만 지내면서 아이들의 양육 부분을 전담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공부한 일에 대해서도 제 와이프의 말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할 수 없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어를 잘하긴 합니까? 아이들 학교에 대한 정보를 직접 찾아서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집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것보다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본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와이프 그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예.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제한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끈을 놓치지 않을까를 생각해서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절박하면서 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통독만 7, 8번 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때 생각하면 저희 와이프 말이 크게 하는 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인도하셨고 말씀 가운데 주신 음성을 아이들과 또 저에게 들려줌으로써 좋은 관계, 신앙의 훈련이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이제 말이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만 투자하면 이것저것 알아볼 수 있어요. 또 아이들 교육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자기가 노력만 하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좀 예를 들자면 무슨 과목은 어떻게 또 언제 해야 되는지 알고 어느 학원이 좋고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중학교 때는 여기, 고등학교 때는 여기 빠삭하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보가 생긴 만큼 욕심도 생기고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안 되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그 결과 아이들과도 힘들어지고 가정 자체가 어려워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으로 생각된 것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기준대로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유를 보면 베드로가 그 부자 청년이 집으로 근심하며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자랑합니다. 예수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버리다라는 말이 의지한다라는 단어의 어근과 똑같아요. 즉 뭡니까? 내가 뭔가 버린다는 것은 뭔가를 의지하고 그를 바란다는 뜻이죠. 즉 뭘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버렸지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리고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무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가 다 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부를 택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잃느냐는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작지만 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부자 청년에게 있어 재물과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 시간 주님을 선택하기 원하고 그 기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